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북쪽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일단 이제 그 뒤를 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럴 때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수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나오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제 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게 되는데 그냥 그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뒤를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모세의 뒤를 잇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그 위대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아시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적으로 확률로 봤을 때 세상 확률이에요. 확률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운다는 게 그 정탐꾼들이 이제 딱 갔을 때 보게 되면 12명 중에서 10명이 거절했으니까 그게 따져갖고 뭐 이제 퍼센트로 나눌 수는 없어요. 사실은 99%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정말 그 단 1%의 그런 가능성.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천재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천재성을 가지려면 그 선천적인 게 얼마나 영향력이 드냐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1%라 했어요. 1%. 노력이 99%라고 했습니다. 그 1%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하나님을 되게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머리로 이렇게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좀 전응화에 속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느리고 엄마의 기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엄마의 신앙과 기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신앙으로 믿음이 돈독해지고 신앙으로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노력에 의해서 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자신을 확실하는 거죠.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이 변화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래요. 이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확률 봤을 때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정말 쉽지가 않죠, 물론. 근데 어찌되었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따져보면 여호수아 백성의 확률이 모세 시대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모세 시대 때 정탐꾼본에서 확인한 결과 정황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99%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1%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갖고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골리앗에게 싸우러 보내면서 정말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을까요? 사기의 문제죠. 우리 화랑도 얘기하잖아요. 화랑도 얘기. 전쟁이 지고 있다가 이렇게 화랑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가니까 너무 어리니까 다시 보내요.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죠. 사로잡았다가. 근데 또 전쟁 때 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하도 그러니까 결국은 죽여갖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화랑도가 죽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다들 그냥 기세가 등등해갖고, 저 어린아이도 이렇게 싸우다가 장렬히 죽는다 하면서 나가갖고, 그 싸우면서 이기는데, 화랑도가 나가가지고 그 싸우면서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 어린 화랑도가. 그거는 거의 뭐 99%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정말 작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확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퍼센트다. 그래서 다들 못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울먹울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 1%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1%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1%를 붙잡고 1%를 100%로 보고 나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퍼센트를 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보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보낸 거지, 거기 가서 환경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갖고 어디 환경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환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거스릴 줄 알아야 돼요. 지혜자의 말을 거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된 이유. 분명히 사도행전 이제 그 20장, 21장 쭉 보면 나오지만, 이제 1차, 2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그죠? 뭐, 그 3차 전도여행 쭉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마지막 장로들 모아서 이제 마지막 고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다들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왜? 붙잡힌다고.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물론 그때 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얘기할 때,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고 결국은 가요.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죠. 그럴 때 그런 예루살렘 가면 다 죽겠다고 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까지 가서 이제 순교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겨우 거기서 살아나요. 어찌되었든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이죠. 그걸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그 확률, 정말 거의 99%가 죽는다 그랬던 바울 보고, 그런데도 그 길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나를 말리지 마라. 정말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정말 1%를 100%로 볼 수 있는 여호수아. 도대체 왜 그게 가능했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절에 모세의 수종자라 그랬거든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탐을 갔다 와라.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나서 그들은 환경 속에서 순종을 잃어버렸어요. 모세의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명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크게 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처음에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환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예. 가시밭 비유. 그 가시밭이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거기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정말 좋은 밭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수종자의 모습이었어요. 모세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해왔듯이 이제 그 모세에 수종했듯이 여호수아도 수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여호수아서 보면 뭐라 여러 가지 나오지만 거기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자 거기 그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이게 처음부터 얘기였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갖고 정탐꾼들을 보낼 때도 이 말이었어요. 그 땅으로 가라.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 땅으로 가라. 4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호수아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맨 끝에 보게 되면 또 해지는 쪽부터 읽어볼까요?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4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이 처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게 되면 요셉이 나중에 부탁하잖아요. 죽으면서도 자기의 뼈를 갖다 묻어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의 뼈를 갖다가 죽은 다음에도 그 뼈를 갖고 가잖아요. 장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켜요. 근데 그 휘황찬란한 그 요셉이 줬을 때 그 무덤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했겠어요. 장례를 끝내주게 치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도 우리 그거 보면은 그 경주에 가게 되면 그 무덤들 봤죠? 왕의 무덤들. 그러니까 요셉의 무덤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넓은 땅에. 근데 지금 어디에 붙여요? 세겜 땅에 조그마한 무덤에 붙이는 거예요. 동굴 속에. 그러니까 요셉은 휘황찬란한 거의 그러니까 황제와 같은 그러한 무덤, 자기의 무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초라한 동굴에 있는 게 더 그에겐 유익한 거예요. 우리 시편에 기억나죠?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그죠? 차라리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셉의 신앙인 거지. 그러니까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게 되면요.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줄.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라 했어요?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약속,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때 그 처음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서의 수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을 이어서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우연히 후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에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것을 이어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신가산에게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세요. 다시 이제는 그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미라클 이미지 이러시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비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소망, 소명, 세상과 환경과 그런 많은 헛된 허탄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것을 붙잡고 나가세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또한 삶과 삶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